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제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깥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전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또한 저희들이 속히 피해를 이기고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되기를 원하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사기 제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 전환기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전환기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런 전환기를 만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라고는 문제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불안감도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떤 회사를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나라에도 그 나라를 잘 이끌었던 지도자,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국민들과 온 사회 모든 각 부문에서 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정서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1979년도에 오세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약 1년 조금 더 지났던 어느 날, 정말로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을 주도했던 제3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상하게도 새벽 기도를 갔는데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도 알지 못한 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도 동네 전체가 너무나 적막강산 같은 그런 조용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많이 그렇게 발전이 되어져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를 받던 그런 나라가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는 나라로 그렇게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놀라운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나라는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대단히 많은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관광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중국의 계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면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가마우지라고 불리어지는 훈련된 고기잡이 새가 있는데, 이 한 마리 새가 두세 가족이 생활할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 새 한 마리의 값이 황소 한 마리 값 이상으로 비싸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가마우치, 똑같은 가마우치라고는 세라 할지라도 야생 가마우치는 그 거위값에 전혀 거위값도 받지 못할 만큼 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저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서 헌신되어지는 성도와 헌신이 없는 성도의 가치는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헌신할 줄 아는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사사기 제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영웅과 같은 존재였을 터인데, 아마도 백성들 모두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을 많이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영웅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아니하며,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이 당장 망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의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전환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또는 현재처럼 살면 미래가 암담할 것 같고 지나간 세월이 아깝게 느껴지고 내가 뚜렷한 목표도 없이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 인생의 전환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전환기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제1장 1절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그와 같은 전환기에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성경 제1장 1절 전반에 나오는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말이고 지도력에 엄청난 공백이 생겼다는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도력에 공백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질서와 조화를 깨고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만 찾게 되는 그런 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갑자기 서거를 한다고 하면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 되어질 줄로 묻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지도력에 공백이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오늘 본문 제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물었다, 여쭈어 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환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같이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기에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환기에 문제가 크게 보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때의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면 더욱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고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저절로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마음을 맑게 하려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기도할 때에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 예쁜 여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은 생각이 안 나고 알지도 못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이쁜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 얼굴이 제발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그 여자 얼굴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생각하기를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지 라고 마음을 내려놓자 비로소 그 얼굴이 사라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지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멀리 떨어져 보게 될 때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구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꼭 쥐고 있는 손을 펴고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손아귀에 꽉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풀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집착을 버리고 놔주면서 대신하여 조용히 사랑과 기도로 영적인 울타리를 쳐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와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이고 배우자와 자녀의 사랑과 관심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고 머리가 복잡할 때에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타서 커피 향기를 음미하면서 살다가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런 문제는 언제나 있어 라고 하면서 문제에서 탈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커피 향기보다 더 좋은 예배의 향기, 기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문제에서 떨어져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인생 전환기에 우리는 두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 민족의 전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과 싸우러 올라갈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여 31사람의 왕을 굴복시켰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히 많은 땅을 확보했기에 더 싸우지 말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현실에 안주를 해도 되지만 그때 새로운 전투를 결단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더 전진하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이 더 발전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일을 결단하고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분이 1년 동안이나 길렀던 긴 머리가 너무 불편해 가지고 잘라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머리 자르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 삶이 힘들어지면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용실로 달려가 미용실에서 머리가 잘려나가게 될 때에 아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편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머리는 앞으로도 또 자랄 것이니 미련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미용사가 머리를 다 잘랐을 때에 거울을 보니까 자기 아닌 자기가 거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다 잘 어울린다라고 말을 하고 미용사도 괜찮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은 정작 어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이왕 다 잘라버렸는데 할 수 없지. 괴물처럼 보이지만 않으면 돼. 잘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게 되자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며칠 전에 어떤 머리를 했는지도 잘 생각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자른 지 며칠 만에 머리 자른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을 통해 자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조금씩 더 배울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귀찮고 힘든 일도 중복적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발전된 길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에도 65종류의 포유류와 90종류의 조류가 살고 있고 그 사하라 사막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4종의 포유류는 오직 사하라 사막에만 사는 동물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더 높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제2절에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유다 자손의 지파에 붙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효한 말씀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희망을 향해서 새로운 길로 향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 전환기의 승리 비결은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의 민족들과 싸울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강력한 유다지파 나름대로의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시몬 지파를 보고 함께 싸우자라고 그렇게 동맹 제안을 했고 그 후에 두 지파가 함께 강력한 성 베색이라고 하는 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정치에 있어서도 사회 전반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함께 모이고 함께 일하는 협력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유능하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협력해서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른 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보게 되면 아롱이 다롱이라는 말이 있듯이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이상하게 다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코라는 놈이 일어나 가지고 말하기를 여러분 지금 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 가운데 혼자서 놀고 먹는 못된 백수 한 놈이 있습니다. 저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입이라는 놈인데 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다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은 혼자 다 먹습니다. 이런 의리 없는 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논을 개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발이 일어나 맞장구를 치기를 저도 입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요새 주인이 무거운 몸으로 조깅을 하면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놈의 입이 혼자만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손이 또 일어나 대답을 하기를 게다가 입은 건방집니다. 자기가 먹을 때 혼자 먹지 않고 항상 날 보고 이것저것 갖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키고는 먹기는 지 혼자 먹습니다. 정말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눈이 제안을 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합시다. 이제 앞으로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보지도 말고 냄새 맡지도 말고 저놈의 입한테 가져다 주지도 맙시다. 그리고 그 제안이 통과가 되어 그날부터 입을 굶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게 되자 손과 발은 후들후들 떨리게 되고 눈은 앞이 깜깜해져가지고 가물가물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또한 코는 온통 먹을 것 냄새로 가득 차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조용히 그야말로 침묵을 하던 입이 말하기를 여러분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제가 저만 위해 먹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었습니다.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입술도 깨물고 혀도 깨뭅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며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 말에 다른 모든 지체들도 수긍을 하고 예전처럼 자기 맡은 일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라는 그런 우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이해력이 필요한데, 그 이해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에 이해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삼국지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삼국지의 유비와 관우장비라고 하는 이 도원의 삼형제가 어느 날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찾았습니다. 그때 장비가 표를 사기 위해서 매표소로 갔는데, 잠시 후 매표소 쪽에서 장비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비와 관우가 급히 달려가서 장비라는 놈이 매표소 직원의 멱살을 쥐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장비를 뜯어말리면서 왜 싸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장비란 놈이 씩씩거리면서 말하기를 저 자식이 조조만 할인된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이 자리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여러분의 부인이 남편 생각하기에 장비처럼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들이 장비처럼 이해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력이 부족하게 되면 화내지 않아도 될 때도 화를 내고, 상처를 받지 않을 상황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이해력을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또는 국가 모든 국민들끼리, 당과 당들끼리 서로 협력하여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도 협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끊을 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함께 베색이라는 지역을 공격해 가지고 베색에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1만 명의 정규군들을 죽이고,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잡아 그 손과 발의 엄지가락을 끊어버렸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되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색이 말하기를, 내가 옛적에 70명의 왕을 굴복시키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렸는데 내가 이제 행한 대로 받는구나 라고 탄식을 하며 예루살렘까지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도니 베색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한때 굉장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군사력이 막강했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대들도 이 사람을 포기하고 그동안 그냥 내버려 둔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남겨두게 되면 두고 후회를 하고 힘들게 될 수 있기에 전환기를 맞이하여 그 지역을 공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배색이라는 이 지역은 인생의 미해결 과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전환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해결되지 못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며,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는 숙제 먼저 하고 놀아라, 이런 잔소리를 자꾸만 하게 되어집니다. 숙제도 잘 되고 놀 때도 편하게 놀려고 하면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를 먼저 하고 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는 말처럼, 여러분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리해야 될 것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많은 질병은 쓴뿌리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마음의 쓴뿌리는 이상한 성벽을 만들고, 어렸을 때에 돈이 없어 서러웠던 상처는 나중에 돈만 하는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어렸을 때에 비천하게 살았던 상처는 성공과 지위에 대하여 집착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다 쓴뿌리로 발전하지는 않지만,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면 오히려 그 상처가 축복의 터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불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소년이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그야말로 엄청나게 싸우는 그런 부모님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평생에 단 한 번 봤는데, 그것은 그의 나이 13살 때에 부모가 법정에 서가지고 이혼을 할 때, 그때 부모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단 한 번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게 되면서 그 불행한 가정생활, 행복한 부모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의 상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은혜로 극복하게 되어진 미국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일반 역사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계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야말로 어렸을 때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는, 행복한 얼굴의 부모님을 본 적이 없는, 그의 나이 13살 때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버린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세계 제일의 훌륭한 신학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그토록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있으면 어떤 상처도 극복을 하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상처는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단지가 거룩한 전도 처소라고 생각을 하고, 일터가 있으면 그 일터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터로 여기시고,
정말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유다지파를 향하여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은 우리가 먼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일어서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다지파라고 불리어지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군을 할 때도 언제나 앞장을 서서 걸었던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지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성도들을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계획적인 그런 어떤 목회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목사님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여기저기 집회를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부흥하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안수기도를 다른 교회 강사를 통해서도 받고 이산저산 돌아다니면서 밤중에 산기도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성도들 치고 신통하게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교만한 마음도 낮아지게 되고 고난과 문제도 잦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어도 구석에서 웅크리고 지내지 말고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네가 지도자가 되어라, 네가 앞장을 서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일에, 복음 전파의 일에, 더욱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역사의 주인공들,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인생 전환기에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전환기라고 말할 수 있는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그러하고 요사이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나 참으로 폭우의 피해를 받은 많은 분들도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코로나가 끝났지만 전환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협력하며 동참하게 하시며 끊을 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다지파와 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과 일터에 앞장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이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